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도전하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만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언약을 주었는데 이 언약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제자는 사라지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실제로 많이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이 도전을 안 하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지 않아도 괜찮다. 빛을 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른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오늘 적용해야 돼요. 실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 능력, 권능을 주시려고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의 권세 풀어라. 이걸 풀어야 네 인생도 풀린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삶 저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저주를 풀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늘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게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 안 따라가니까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운명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창세기 3장 15절이 운명을 바꾸라는 도전이에요. 삶을 바꾸라는 도전이에요. 능력을 소유하라는 도전이에요. 창세기 6장 땅으로 내어 쫓긴 네피림 사건이 여러분에게 장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육체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에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지은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육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예 0.1%도 없으니 동물보다도 더 이상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지 새끼라도 보호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부패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 너무너무나 심했다.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14절을 보세요. 누가 소망이 있는가?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재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또 헛방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깃발을 들라고 했잖아요. 그 깃발 들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군대를 왜 갑니까? 훈련 받으러 가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 변하지 않는 계획. 이걸 여러분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창세기 11장 보세요. 욕망의 탑이잖아요. 이 욕망으로부터 이제 못 벗어나요. 애들이 전부 다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부모들이 공부해가지고 무거운 흑암 가방을 짊어지고 맛이 가 있어요. 그런 애들 키워서 검사 키우고 판사 키우면 뭐 할 거예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건데 국민들을 그냥 기름 짜듯이 짜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들이 뭐가 쌓이는데요? 욕망. 욕망은 여러분 살인의 관계를 가지고
마귀의 칼춤을 추는 거예요. 이건 미안하다, 죄송하다, 감사하다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올려놓고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탑을 쌓으면 뭐 할 거예요? 무너뜨리는. 희한하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지금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실제 상황으로 안 하면 이놈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상황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자꾸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가면 그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와 있었으니 이제는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만일 안 하면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에요. 이 오늘의 이 저주의 사건을 여러분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놈은 졸지도 않아요. 24시 신방이에요. 24시 활동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짜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는, 이건 무시무시한 미사일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방패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거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자기 남편이 순식간에 불화살을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남편 붙잡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이라도 불러라. 한번 지금 여기서 불러봐요. 막 그래도 그래야지요. 결국은 불화살 맞아 죽어버려요. 이건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특히 50이 막 넘은 여러분들은 아줌마든 아저씨든 절대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쌓인 헛소리, 개소리만 계속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이 없어져요. 50이 막 넘어서 말이 시작되면요, 이건 어떻게 주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들이 50이 넘은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전쟁 중에 전쟁이라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만 조심해도 응답받는다.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다스려지면 조련만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걸 축복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그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먼저 나 자신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걸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준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자기 혼자만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복이 얼마나 컸느냐면 빛의 경제라니까요. 그래서 318명을 먹이고 거느리고 키웠잖아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빛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회복한 자는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빛의 경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이방인 고레스 왕에게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심을 오늘 답을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회복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에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하나님이 주신 에덴, 이 임으로 먹으라는 에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해보면 그 맛을 알아요. 사람이 찌질하지도 않고 쟁쟁거리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특히 이간을 안 해요. 이간, 시기, 질투심, 집착, 굉장히 더러운 게 있거든요. 돈 욕심. 저는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변했어요. 저는 늘 자매님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그래서 돈을 안 쓰는 남자한테는 가지 마라. 그거 정말 매력 없잖아요. 진짜 얼마나 찌질한데. 그래서 나는 이거 했더니 어느 날 무엇이든지 그냥 다 줘요. 그냥 있으면. 실제요 이거. 나의 변화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저는 늘 유순이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먹었다 하는 것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어디 갔었느냐 그러면 안 갔었다고. 유순이와의 나와의 관계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늘 알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 또 뭡니까?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사랑한다라는 것이요 거짓말이거든요. 네 머리가 그게 뭐냐? 지금 옷하고 네 신발이 어울리냐? 이런 건 여러분 지나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정신병까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사람 4명의 족장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 또 렘넌트 7명이 있잖아요. 큰 증거들을 가졌잖아요.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졌잖아요. 세상에 불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실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왜 사탄에게 자꾸 핑계를 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아요. 사탄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이놈하고 싸우라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도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싸우겠다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성취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칠병이어를 누가 응답하셨느냐? 누가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느냐?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신은 신인데 마귀 신인지 예수 신인지 이런 걸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누가 나에게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들은 따라다니지 않고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우리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 이렇게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복음을 따라가야 누림이 오는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왜 줬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 현재 모든 문제가 끝났다? 우리는 끝내놓고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상 환경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복음은 누리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누리긴 누리는데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고, 그러면서도 막 누리래서요 목사님이. 그만큼 말씀이 빈약하게 들어간 상태거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의 핵심을 따라가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속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이 흐름 속에는 복음에 대한 정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는 답이 들어있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유월절,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복음 가지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속에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되고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잘 누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레트. 변하지 않는 것. 반드시 믿는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속에는 나를 살리는 전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응답을 따라가라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따라가요? 문제가 와야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 문제가 있어야 다른 아버지를 부르지.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분을 부르는 거지. 들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끝을 주시는 그분을 불러야지. 내가 딴짓하고 있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도 안 올 그 관상들이에요. 보통 관상이 아니에요. 이 가을에. 지금 여러분들 낙엽이 익어가는 그 가로등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책도 안 읽으면서도 책 보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막 덕유산 가고 뭐 지리산 가고 하루에도 수천 번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 작동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좌를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갖게 되고 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 올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화를 내 개인화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신분 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그러면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이길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숨겨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은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전도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숨겨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나를 살리는 이 전도의 도전 속에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전도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경제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전도를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망해요. 그 부모의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타락하는 길밖에 없고 동물처럼 먹는 것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사탄을 잘 봐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또 복음도 가졌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잖아요. 틀림없이 무릎은 꿇어요. 근데 언제 사탄은 도망가느냐? 전도를 도전할 때. 전도는 여러분 빛의 캠프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는데 은사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여러분 몸에서 전도라는 게 잉태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없으면 전도는 여러분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기도, 이 복음이 싹 스며들으면 일단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지요.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전도까지 와야 사탄은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 전도 속에서 쫓겨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여러분 이렇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절대 전도 아니면 그 지역에 흑암 안 꺾여요. 전도를 캠프해야 돼요. 말씀이 흑응되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계속 전도에 대한 말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상한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그렇게도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안 들어온 것처럼 기억력이 없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전도 메시지가 나오는, 그냥 말이 술술술 나와. 이건 여러분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이제 27절에 그 평안이 오는 거지. 간단하게 준비하고 갔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지혜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쫓겨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흑암이 꺾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흑암도 꺾이고 사탄은 쫓겨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냈어요? 가는 운동을 만들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이번에 한글날 때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까? 가는 운동. 어학당. 다민족에게 지금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비행기 값도 안 들고, 그래서 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뉴스 복음 신문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디어 운동입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미디어 운동. 수요일 날 같은 때는 이 미디어 운동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20-30분씩이라도 모여서 더 확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공감 속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해주는, 막연히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운동 이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제자운동을 통해서 뭐 합니까? 집중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메시지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도전이 뭐예요? 갱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으로 가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디자인을 잘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심히 좋았더라. 흑암 세력 오늘 무너뜨리는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도전 전도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뭘 힘쓰고 뭘 애쓰고 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나를 구원하시려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자기 육체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나는 이런 일 해봤습니까? 진짜 얼마나 나는 집중해봤습니까? 얼마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 속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가 해본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는, 우리는 여기에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여기에 대한 집중하는 것도 없잖아요. 45절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우리 깨워야 됩니다. 깨우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의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지 않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기도가 일어났고요. 신약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능력을 받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와 재앙을 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몸에 지금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꾸 응답만 돌라고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입에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전달되어지면 듣는 자가 와요. 듣는 자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듣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안 하니까 듣는 자를 하나님이 안 붙여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내 인생에 인간관계가 실패하느냐?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더러운 거예요. 서로 억제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원수 맺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열등감과 비난 징글징글해.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복음의 말을 들으면 바나바, 실라 이런 제자들이 붙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제자들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 왜 여정 속에 제자가 없느냐?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내 몸의 흑암 세력을 정말 꺾는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바울은 얼마나 자신의 몸에 있는 걸 꺾었는지 드디어 내품기 시작하잖아요. 내 몸의 흑암을 꺾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상대에게도 주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바울 자신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모든 의에 자기가 원수였다. 주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꾸 막는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16장 18절 귀신 들린 종교 속에 점을 쳤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신학자가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리새인 구원을 안 받고 학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꾸 비방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의 흑암과 싸우겠다라는 도전 전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사탄이 준 카드를 돌려주세요. 사탄이 준 카드를 자꾸 여러분이 쓰니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니 사탄한테 카드는 받았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탄의 카드는 여러분을 정말 죽이는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빨리 버리세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새로 이제 결론을 맞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20가지 전략 속으로 안 들어가면 인류는 정신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약, 이렇게 도박 막 이런 걸로 다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지구상에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냥 뭐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자살해 버려요. 인생 또 다 사는 인간이 또 자살해요. 알 수 없는 그 섭섭함이라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국말로 섭섭함을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슬픔이 스며든다. 삽삽 스며드는 겁니다. 마귀로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0가지 전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꼭 한번 실천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팀 사역이라는 새로운 만남이 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만남이 새로워져요. 판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여러분 집이 집구석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미션홈.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던 여러분이 전문성에 대한 힘이 와요. 전문화가 될 만한 굉장히 집중하는 힘이 온다니까요. 에너지가 오고 열정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교회를 세울 만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그래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해서 뭐 하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자꾸 여러분이 듣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너무 좋잖아요. 귀에다 꼽고도 다니고 뭐 조깅도 할 수 있고. 합숙을 통해서 제자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스템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어요. 예수사랑 교회 안에는 산업인, 전문인, 엘리트들, OMC, 장학위원회도 형성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돌리는 거예요. RUTC라고도 하고 디아스포라 237 미션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5천 미종족들에게 여러분 들여다보고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발국 같은 데에다가는 선진국으로서 무엇을 거기에 만들어야 땅은 경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막연히 산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모든 미디어들로 접신 운동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접신 운동은 뭘로 찾아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자체가 자꾸 파괴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만큼 귀가 닫히고 저주의 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학교 낮에 나와서 접신 운동하지 말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행복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에 대한 도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실제 적용을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사탄의 시험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